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사오니 주님 말씀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그 시스템에 순복하라, 그런 의미로 13절부터 읽어왔는데 종합판입니다. 첫 번째는 뭇사람을 공경하라 입니다. 뭇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순 우리말이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뭇사람은 많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 여러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굳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소통하고 공경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쉬운 쪽으로 소통을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은 늘어나고 비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향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리스도인 주변에 비그리스도인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나 또 영업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일적인 부분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비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으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 익숙해져 있는데
굳이 내가 힘들고 불편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향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무엇이든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러움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불신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뭇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공경하려면 먼저 거리두기부터 없애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상의 복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명확해질수록 점점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자들과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다가서기를 권면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 가까이에 다가서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제가 목사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밝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목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유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래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가거나 뭘 배우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거리를 딱 둡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면대면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그걸 밝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분들을 대함에 있어서 제 태도가 항상 어떠해야 된다라는 긴장감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자기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듣기만 했지. 그래서 별것 아닌 듯한데도 굉장히 예의주시합니다. 그 부담을 느끼면서도 말을 한마디 걸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항상 가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밝히면서 다가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공경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과 다가서 가지고 말 한마디를 주고받고 무엇 한 가지를 주고받아야 공경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은 일단 다가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해보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존중해야 공경을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 진도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분명한데 죄인이 아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리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가 없고 믿는 자를 제대로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모습을 잘 세워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사람을 공경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스스로 깊이 공감을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쁘게 복음을 전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불신자를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를 대하여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